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언 4장을 볼 때에 아들들아 4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같은 경우는 아들들아 라고 말씀이 나와 있을 때에 문맥을 구분하여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4장 10절에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 시작하니 10절부터 또 다른 문맥으로 볼 수 있고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또 시작하죠. 5장도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또 5장 7절도 그런즉 아들들아. 그래서 이런 간격으로 아들아 아들들아 할 때에 문맥이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4장의 문맥은 좀 더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버지지요. 어떤 아들, 어떤 자식의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 그런데 사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상에 빠져버린 아버지가 강조하는 것은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훈계를 듣는다 그러면 말이 되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이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맡은 청지기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으면 자기 십자가가 최소한 무엇이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준 제1의 사명은 자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녀들을 단지 예배당에만 데리고 나가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여행을 시키고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된다. 그러면 자녀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어느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고 경외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 정말로 오산입니다. 저는 교회 중고등부 같은 데서 전도사로 있기도 했고 또한 중고등부 교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어떨 때는 확인을 해보면
정말 최소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애들은 손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물어보고 이야기해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은 유감스럽게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든지 장로님 자녀들이든지 집사님 자녀들이든지 사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한 100명에게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손들어 보아라. 그러면 유감스럽게 몇 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 현실입니다. 물론 그러한 현실을 아는 것을 부모들은 두려워해오고 교사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직접적으로 묻고 애들이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진실로 안 받아들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는데 단지 그걸 모를 뿐이야.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이던 교회 같은 데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상당히 제 자신에 대한 반대파들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조심하고 심지어는 함구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 자녀들의 진정한 지금 현재 상황을 확인 좀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들이 있지만 부모들은 내 자녀가 주일학교 때부터 혹은 모태신앙으로 또 일찍부터 예배당에 출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믿고 있는 거고 당연히 구원받은 거고 당연히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다 라는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주님도 사실은 안 믿고 있고 우리 주님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에 책임을 맡기셨고 그에 대하여 순종하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을까?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이 아비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고 가르쳐질 때에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대치의 열매를 거두고 또한 사실상 교회 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은 거의 효력이 없고 무용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제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폐지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살아야 할 수밖에 없지만 왜 이가 있는데 잇몸으로 음식을 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가 있으면 이로 씹어야 되죠. 부모가 있는데 왜 잇몸은 돕는 것, 본질이 기초가 되긴 하지만 이빨로 음식을 씹는 것이 순리고 맞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왜 아비의 훈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잠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음식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사랑을 베풀고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면 자녀가 정상적으로 양육되어져 가면 부모의 은혜를 압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입히고 또한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알아야 마땅하고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정상적으로 아는 자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원수가 아니고 자녀 편에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잘못 양육되고 잘못 키워지면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대항하며 자기 고집과 독선대로 행하는 자녀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이미 그때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가시원컹키가 이미 맺혀버린 때가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어릴 때부터 아이라고 잠언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이니까 제가 볼 때는 10살 이전입니다. 10살 이전이 아이지 10살 된 아이를 아이라고 잘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0살 이전이죠. 이전도 9살, 8살 될 때 아이라고 말할까 그렇지 않을까도 애매합니다만은 더 정확하게는 더 아래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생 혹은 유치원 가기 전의 아이들을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아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함에 부모가, 아비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자녀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 또한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돌봐주며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고 세상의 창의력, 세상의 뭔가의 지혜와 아이디어에 젖어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지능놀이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동화책 읽어주기에 광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 구경과 여행과 놀이기구를 태워주는데 광분하고 맛있는 걸 먹이는데 광분하고 열중한다면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교육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노는 것, 즐기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비의 훈계로 받아들이고 말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훈계에 세속화가 믿는 크리스천 부모를 통하여 일어나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나 안 믿는 부모나 행동하는 것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차이점은 단지 그냥 열심히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가정예배 좀 드린다는 것, 또 예배당에 자녀를 데리고 출입한다는 것 정도를 빼놓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간혹 자녀를 위해서 기도 조금 한다는 것, 그것 말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내는 동일한 유치원에 보내고 동일한 말들을 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동일한 말들을 합니다. 부지런해라, 청소 좀 해라, 싸우지 말아라.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러면 이 아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거기서 나온 훈계는 세속적이고 마귀적이며 악할 것입니다. 그 훈계를 들으면 자녀는 당연하게 지옥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제는 정말 은혜를 베풀고 사명을 받고 청기기적인 부르심을 받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훈계로 삼고 자신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부모의 입에서, 아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자녀를 지옥에 보내버리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비가 무슨 훈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비가 가진 훈계가 무엇이냐? 부모가 가진 훈계가 무엇이냐? 저는 훈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 3가지 되는데 그 중에 일반적인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사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아비의 훈계는 무사르가 됩니다. 가르침, 훈계, 때로는 징계도 무사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비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토라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비 혹은 부모에게서 나오는 훈계 무사르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듣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일찍 세속화되어 버리고 세상의 아이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훈계를 전달할 때에 이미 뱃속에 든 것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고 맙니다. 전제는 참으로 자녀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증거해라. 그 전에 정말 부모 너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복이냐, 성공이냐, 행복이냐, 만족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마음속에 참으로 채워넣은 부모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가르치고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피와 살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만이 자녀에게 피와 살인 말씀을 전달하게 될 것이고 가르치게 될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단지 성경 지식으로 삼고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있고 상한 마음, 상처, 미움, 증오, 원망, 원한 등으로 빠져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훈계로 삼아서 가르치지는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스토리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와 있는 것은 부모에게 전제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언제 시간이 되면 명철이라는 단어에 대하여서 이 개념과 의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상고해 보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철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 것 같습니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모의 사랑도 알고 또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된 사람은 연인과의 사랑, 남자 여자와의 사랑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랑도 알겠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합니까? 부부 간의 사랑도 알지요. 알고 경험하지만 과연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 내린다고 정의가 내려질까요? 그래서 쉽게 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국어 사전적으로 읽고 참조할 수 있지만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가 참조는 되지만 당연히 정확한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국어 사전의 정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라고 조금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명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명철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좀 읽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명철의 사전적인 정의를 총명하고 사리에 박다 혹은 사물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번역하는 경향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 1장부터 4장까지 오는 동안에 명철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발견하고 살폈는데 실제로 이제 4장 정도까지 오면 명철은 크게 히브리어상으로 한 2가지 정도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철은 말씀드려온 대로 히브리어 타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분 안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깨달음이나 총명이나 이해나 이해력이나 그런 이성, 지혜 이런 것까지도 타분 안에 분별력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분이라는 명철은 분별력 이렇게도 뭐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는 역자가 번역하는 단어로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철이라는 것은 타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상으로 타분이 아니고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비나라는 단어인데 비나라는 단어 안에도 이 명철 타분, 여기도 명철 비나인데 이해, 총명, 통찰, 지식, 지혜, 지각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나라는 명철도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해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진도를 나가면 듣는 여러분은 와 이거 아주 복잡하구나. 그래서 명철은 복잡한 것입니다. 본래가 명철이라는 단어도 복잡하고요. 의미도 복잡합니다.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당연히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죠. 명철은 여기도 비나가 됩니다. 7절에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도 명철도 비나가 됩니다. 일관적으로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비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나라는 명철이라는 단어를 잠언도 그렇고 성경 전반적으로 다른 걸로 번역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는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데 지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4장을 이 본문과 관련지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에 나와 있는 지혜와 지식, 그럴 때에 그 지식을 여기 명철이라는 단어 비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 11절에 보면 지각이라는 단어로 이 명철을 비나를 번역했습니다. 또 다니엘 8장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이 뜻을 알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했다. 그럴 때에 그럴 때 그 뜻을 여기 명철이라는 단어 비나 이걸로 뜻을 해놨습니다. 지식도 되고 뜻도 되고 지각도 있고 그 다음에 잠언 7장 4절에 보시면 지혜가 나오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럴 때에 그 앞에 지혜가 비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까지 가면 아이고 복잡하네. 일단은 명철은 복잡한 거다 정도 이해하시고 이렇게 한글 개역 성경상에서 명철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보지만은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단어가 타분이나 비나나 이런 다른 단어가 명철이라는 걸로 번역되면서 어떨 때는 다른 문맥상에서 이 성경 번역하는 역자가 다른 단어로 다른 한글 단어들로 번역하는 일들이 많다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철이라는 단어에 대한 연구를 해가면서 명철이라는 뜻이 어떤 뜻들을 포괄하고 어떤 상황에서 명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가 그렇게 살펴보더라도 그건 쉬운 과업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과업이 됩니다. 타분은 타분대로 살펴봐야 되고 비나는 비나대로 살펴봐야 되고 이게 서로 공통분모가 어떤 것이 있느냐도 살펴야 되고 또한 문맥상 어구상으로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졌는가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조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다 해서 결론을 쉽게 내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잠언에 대한 이해력이 쌓여서 그럴 때만이 이제 명철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는데 명철의 깊은 의미가 이 깨달음상으로 이런 의미 정도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해가면 말은 사랑이 뭐다라고 경험적인 것은 이야기해 주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사랑을 정의 내려서 1분 혹은 5분 아니면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서 사랑을 때로는 30분, 1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명철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알게 되면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애를 쓴다 해서 명철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거나 알게 되지 않을 겁니다. 수학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뭐 미분이나 적분 같은 걸 공부도 했고 통계나 이런 것도 공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계나 미분, 적분이 있다, 삼각함수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가르쳤을 겁니다. 이 삼각함수가 미분, 적분이 어디에 쓰이는 거다, 왜 튀어나왔다, 왜 필요하다, 어디에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그 설명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으며 또한 공식을 열심히 외웠을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얼마나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함에 사실상 미분적분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하는 건데 하면 그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미분적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에 그렇게 공식만 외우고 문제 풀기 급급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전혀 미분적분이 뭔지도 어디에 쓰이는 건지도 왜 튀어나왔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판국에 어찌 미분적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수학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그러겠지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명철도 미분적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오래 걸린다. 심지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80, 90, 70, 80이 됐는데 그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미분이 깨달아지고 적분이 깨달아지고 삼각함수가 깨달아지고 뭐 중국어를 하게 되고 독일어를 능통하게 되어지고 나이가 드니까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도 신앙 연수가 더한다고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제가 잠언 강의를 하면서 잠언을 제가 다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다 옳지도 않고 또한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해오면서 잠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잠언 같은 데는 특별히 여러분이 더 공부하고 엎드리고 하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루하고 고루한 이야기 같은데 이런 명철의 타분이나 비나 같은 시부리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해가 어렵다. 단어도 난맥상인데 단어가 또 다른 단어와 만나면 얼마나 더 어렵고 복잡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하셨을 텐데 그에 대한 것을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를 못 깨닫는 것이 아주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에서 명철을 얻는 것 비나 명철을 얻는 것하고 4장 1절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과 바로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드의 관계라기보다는 이 종속의 관계로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훈계를 들을 때에 그럴 때에 명철을 얻게 되는 것과 연결된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명철을 우리말 성경 같은 데는 깨달음이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땐 깨달음은 명철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 정도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그래서 제가 번역상을 읽어드리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의해 깨달음을 얻으라 그랬어요. 이게 연결의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도록 제가 종속의 관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도록 우리말 성경의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또 새번역 성경의 번역본도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철을 얻는 대로 간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우리말 번역이나 새번역 번역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들으며가 그 다음에 명철을 얻는 길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명철을 얻으려면 아비인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훈육할 때에 자녀가 명철을 얻어간다는 것입니다. 명철을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정인데 그러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이 때부터 잘 훈련하지 않는다면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명철을 얻지 못한 채에 인생을 마감하고 마칠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 사상, 양식 또한 목표, 방향을 지시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질 때에만이 아비들은 우리들도 명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과 여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라고 다시 수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비의 훈계 그리고 선한 도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선한 도리, 선한 길,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는 가르침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내 법도 이 잠언의 기자 솔로몬 등의 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누구 법으로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법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내 생명으로 내 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이 내 법입니다. 하나님께 뜻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내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이 자신의 정욕,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열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열망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기의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법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지키고 준행하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이 하나님의 사람도 유약한 외아들 어릴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강건하게 서서 왕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유약한 외아들이었을 때가 있었고 또한 아들이었다. 아들이었단 말은 배움이 필요했던 보호가 필요했던 그런 때를 보내면서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아버지가 전한 말씀을 4장 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4장 9절이 끝나지요. 그렇게 아버지가 한 이야기. 당연히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는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편집되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또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고의 재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내 말을 너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명령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법.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찾고 엎드리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 말을 너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잠언을 읽는 사람이면 이 내 명령, 이 아버지가 이야기한 내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결국은 동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동일한데 여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로서 내 명령이라 그러고 이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이 내 법, 내 명령이라 그렇게 왜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고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이 땅의 부귀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와 명철이 계속 하나로 이어져 갑니다. 지혜는 호큼하고 명철은 여기도 비나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명철의 여러 뜻이 이해, 총명, 지식, 지혜까지도 연결되어서 때로는 잠언에서는 이 비나의 명철을 지혜로 번역도 하기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당연히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반적인 충고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공부 좀 해라, 부지런해라, 못된 친구 좀 사귀지 말아라,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라 참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전제를 깔면서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6절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에 대한 놀라운 계시에서는 잠언 1장에서 지혜가 우리 주 예수님이셨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전했습니다. 물론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관점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 지혜 대신 우리 주님의 측면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4장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충분히 우리 주님, 지혜 대신 주님으로 이해하는 것도 틀린 이해는 아니겠습니다. 그러한 깊은 복음적인 이해가 충분히 이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 4장 5절로 돌아가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할 때에 지혜는 4장 6절부터 있는 6절부터를 우리 선지하신 그리스도라, 지혜 되신 그리스도라 이해할 때라면 그 5절과 6절의 지혜는 다른 지혜가 되겠죠. 그러나 또한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
라는 측면에서 5절부터 동일선상에서 9절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잠언을 마지막 31장까지 계속 읽어 나가고 또 묵상해 나가면서 더 깊어지고 더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는 열려져가는 측면과 부분으로 아셔야 될 것입니다.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제 의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인법일까? 아니면 이 지혜가 단지 우리의 부속물, 우리가 얻는 어떤 것일까? 아니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의 지혜이셨던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건 의인법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 지혜 자리에 주님을 넣어도 당연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하여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상당히 문맥적으로 지혜가 나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 될 부분들에서는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바로라 할 때에 주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에 또한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를 받을 수가 있지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주님을 버리지 말라, 떠나지 말라, 주님께서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주님이 제일이니 주님을 얻으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장 7절로 가면 이제 명철이 갑자기 등장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명철은 저는 지혜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두 가지 이 해석적인 이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지혜를 주님으로 본다. 그럴 때 되면 갑자기 등장하는 명철은 저는 지혜로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물은 너의 얻은 것, 그것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해석은 사실은 해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제가 해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 일반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으로 읽는 분들은 뜻의 이해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 어렵다는 것하고 이 번역이 어렵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번역이 어렵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번역은 해석 자체가 어려우면 번역 자체가 어렵습니다. 번역 자체가 어려워서 학자들마다 또 번역자들마다 A로도 번역하고 B로도 하고 C로도 하고 D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간단한데 번역을 바르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석이 아주 쉽다면 번역가들의 번역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이 어렵지 않고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그럴 때에 제가 몇 가지 번역 한글 번역을 읽어드리면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그 말은 너의 소유물, 너의 가진 모든 것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명철을 얻어라. 공동번역도 있는 것 다 주고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그리고 갑자기 지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뜬금없이 명철이 등장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4장 8절로 가면 그를 높이라. 그는 지혜입니다. 이 호크마입니다. 그리고 명철은 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혜로 쭉 가다가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한글 번역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의미상으로 다 똑같아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아니면 팔아서라도, 이런 의미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 해석은 그냥 똑같은 것이에요. 번역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보통을 한다면 명철을 얻어라 보다는 지혜를 얻어라가 문맥상으로 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호쿠마로 안 가고 갑자기 비나로 튀어나와서 명철이 튀어나왔느냐 그 말이지요. 뭐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가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무엇을 삽니까? 진주를 사죠. 값진 진주를 사거나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삽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값비싼 진주를 이런 만난 장사꾼과 같은데 그 장사꾼이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비싼 진주를 샀다. 그러면 거기서 천국을 이 값비싼 진주나 밭에 감추인 보화로서 비유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당연하게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지요. 당연하게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없는 천국을 이야기하죠. 구원을 이야기한다. 영생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며 그렇게 이해할 때에 앞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그 어떤 것을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너가 가진 소유물 너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희생해서라도 명철을 얻으라. 그러면은 이 명철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천국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더 큽니까? 아니면 주님이 더 큽니까? 주님이 더 크죠. 정말 구원이 위대합니까? 주님이 위대합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러한 이해의 관점으로 지혜와 명철의 흐름을 봅니다. 요 4장 7절에서는요. 제가 첫 번째로서 여기 있는 지혜는 주님이시다 하는 입장 4장 6절부터 9절까지를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가운데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잠언에서는 상당히 많이 계시하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니까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지혜의 신, 그러면 성령을 또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러죠. 지혜의 신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렇게 말하는데 거룩한 영, 그래 진리의 영 그러시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지혜의 영 그럴 때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의 관계 에서 이해를 좀 한다면은 내 모든 것을 가져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명철은 진리이고 복음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통하여 또한 이 지혜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지혜를 또한 얻는 삶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뜬금없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데서 명철이 등장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성경 본문에 수백 군데가 되는 부분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또 명철이 나와 있는 수백 군데에 되는 부분을 살필 수는 없지만 얼마간 명철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8절 그를 높이라. 그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가리키지 지혜와 명철을 가리키는 복수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철, 비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라 하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져서라도 명철을 얻으라 그렇게 해놓고 다시 지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깊은 상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야 한다.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잃는 자, 그러한 삶,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명철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이해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4장 8절, 그를 높이라, 주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를 높이 들리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는 보석같이 빛나고 우리의 참된 가치가,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회복, 또한 바르게 우리를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삶은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삶입니다. 그러하지 내 자신을 높이는 삶이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럴 때 단지 그냥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라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높이는 건 지혜를 영화롭게 하는 건데, 영광스럽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를 막 영광스럽게 한다면, 그 지혜를 누가 가졌다면 그 가진 사람을 또한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좀 곤란한 이야기가 상당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이해는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주님을 품으면 그가,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주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너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인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 되었던 솔로몬이 이 지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지혜 대신 주님에게서 또 무엇이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지요.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에게서 아들 대신 지혜께서 나오셨는데, 이 지혜로 오신 지혜이신 주님에게서 또한 지혜가 나오죠. 네, 참 놀라운 지혜 연장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으로서 지혜를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잠언에서 주님과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하면서 쓰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일반적인 지혜. 물론 제가 일반적이다 할 때에 성경 잠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일반이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일반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서 여러분이 이해할 때에도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는 것, 그 지혜를 얻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나머지 본문도 또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안에 새겨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져서 내가 가장 사모하는 지식, 내가 가장 사모하는 지혜, 내가 전달해야 될 훈계가 되어져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훈계를 가지고 전달하며 가르치며 양육하는 슬기로운 부모의 자리에 있도록 긍휼을 주시옵소서. 또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명철을 얻을 수 있사온즉 이러한 명철을 얻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높이라 말씀하셨사온데, 참된 지혜 되신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고 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가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은혜 속에서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